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넓은 평야의 곡창지대가 펼쳐지는 곳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더라고요. 강.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잖아요. 강이 흐르고 평평한 평야가 펼쳐지는 곳에는 곡식이 잘 자라는 최적의 장소로 삼고 거기서 농사지며 살았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그 근처에 있는 식물들이 힘껏 그 물을 빨아들이고 생명력을 키워 마음껏 싹을 틔우고 쭉쭉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살지요. 식물들만 그렇습니까? 움직이는 동물들도 이 강물을 마시면서 생존하고 번식하며 살고요. 사람들 또한 이 강을 끼고 마을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을 보면요, 모두 다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그 삶에는 이 강이라는 이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생명을 일으키고 번성하려면 바로 강이 있어야 하고 그 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강물이요 흐르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끊기고 더 이상 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 결국 말라 죽을 겁니다.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더욱 힘차게 번성하려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 몸 안을 또 볼까요? 혈관을 따라 계속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흐른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 몸은 전체 70%가 수분입니다. 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피를 의미하죠. 만약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생체 활동에 지장을 주고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피가 흐르긴 흘러도 혈관이 얇아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시원찮게 흐르기만 해도요,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게 돼도요, 몸에 병이 생기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잘 흘러가야 하는 게 피죠. 물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계속 흘러가야지 썩지 않고 생명을 일으키고 번성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물의 몸 속이든 몸 밖에 살아가는 환경, 주변 환경이든 물은 계속 잘 흘러가야지. 그래야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단순한 유지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길의 환상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고 번성시키고 치유하는 강물 얘기가 나와요. 첫 절부터 잘 읽어보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흐르기 시작해요. 이 물은 멈추지 않고 제단을 통과하여 계속 아래로 흘러서 발목을 채우고 더 흘러서 무릎을 채우고 더 흘러서 허리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길을 넘겨서 건너가지 못할 강이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강물의 좌우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그 심이 많아지는 나무, 과실나무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잎은 어떻습니까? 시들지 않아요. 그 물을 계속 빨아들이고 마셔서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또 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그 넓은 바다의 모든 생물까지 살리고 번성시키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이렇게 모든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래요. 이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물이죠. 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게 중요한 물입니다. 자, 그것이 그 강물의 환상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펴주세요.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도라.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여기서 보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뭐라고 부르죠? 생명수의 강이에요. 구약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이제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더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물이냐? 에스겔에서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끊임없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리고 시들지 않고 새롭게 열리고 생명나무 실과가 항상 풍성한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그 잎사귀를 찧어서 몸에 바르면, 몸에 바르든 마음에 바르든 바르기만 하면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다. 생명수의 강이다. 그 강의 수원지가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환상에서 묵상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강물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에 확실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생명수 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여 일으키는 이것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서 일어나요. 그냥 듣기 좋은 종교 추상적인 교리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뻔히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성경 지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역사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고 확신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심지어는 그냥 기분 정도가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픈 몸도 낫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을 때 앓던 병이 낫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아픈 데 치유해 주는 건 예수님이 쏟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강물은 계속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고 또 번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 생명의 역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잠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과거형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흘러서 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내 삶의 길을 넘치게 하여 내 영혼을 날마다 살리고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 생명의 그 역사가 나의 삶을 성장으로 이끌어주고 주변의 모든 자들을 살리게 하는 현재적인 생명 넘치는 은혜,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린 양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것은 과거예요. 심지어 그 과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봐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요. 여기서 아주 거리가 먼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 그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역사 속에 어떤 나라에 있었던 과거형으로만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재 삶에는 없는 사건이 되겠죠. 문헌 속의 기록 정도로만 기억이 되고, 그래서 매년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때에만 기념하는 과거적인 신앙이 되겠죠. 많은 교인들은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던 순간을 십자가 은혜 사건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가 처음 믿었던 예수라는 얘기를 할 때 과거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게 돼요.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예수 믿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과거의 십자가 은혜로만 생각을 하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생각에 이게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도 생생하게 내 삶에 흘러 넘치는 현재 진행형의 십자가 은혜로 보이겠어요? 가끔 힘들 때마다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아,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아, 죽으신 거야. 감사하지. 그냥 옛날 생각을 잠시 회상하면서 그냥 쓰라린 마음을 그냥 좀 끌어안고 조금 더 버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추억 속의 십자가. 추억 속의 십자가는 현재 진행형의 박동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믿음이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 되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메말라가고 사막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말을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 신앙을 한번 제대로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구원의 기쁨, 십자가 보혈의 은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피부적으로 이게 체감되어지고 느껴지고 붙들어야 할 건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그때 내 삶이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생명수 강의 삶입니까? 지나온 삶을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의 삶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 흘러 넘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것이 역동적이지 않냐. 내 신앙 고백 속에서 그냥 과거의 것을 생각해요. 그때 내 삶이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어땠느냐? 금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느끼지 못해 금세 내 영혼의 생명의 수분이 말라버리고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고통, 수없이 시달려왔어요. 지겹도록 시달려왔어요. 그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던 제가 예수 믿은 지 약 40여 년 만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은혜를 이제 마주하게 되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4월달부터 직접적이든 감독적이든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러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당겨 강조하겠다고 결심하고 설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쪽으로 설교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요새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이 십자가의 영향 속에서 설교가 나와요. 십자가의 은혜를 힘주어 말하면 제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는 생명의 박동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몹시 목마를 때마다 더욱더 내 죄를 씻으신 주보혈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써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힌 답답한 그 숨이 뚫리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제 설교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따로 세운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영적으로 깨워서 성도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하는 이 말씀,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 나도 살리는 생명의 설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설교로 이끌어 가신다면 저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간절하게 붙들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라는 겁니다.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될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특히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내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던 과거의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그 은혜의 물줄기는 거세지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의 길을 넘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흘러야만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깨닫는 바인 겁니다.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수분이 빠져 영적인 미라가 돼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절박하게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저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적게 지어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조금 더 죄 짓는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해도 될 정도로 별로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나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여전히 많이 져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성경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부정하진 않아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 말을 전하면 그래,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로 고백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매일 죄 짓는다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퍼센트가 그러냐?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매일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그것을 마주하고 반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내가 죄 짓는다 느끼면 그걸 진짜 제대로 마주해야 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러니까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어놓긴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누구라고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들, 소문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좋은 얘기들 많이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신경이 불편한 얘기들 많이 듣죠. 어떻게 교회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런 이야기들 많이 체감하잖아요. 그래서요, 신앙 양심적으로 하루에 죄 안 짓고 무사히 지나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뭐 죄 문제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어도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많아요. 뭐 본인이 알잖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신앙 좋으신 유명한 목사님도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예수 믿고 더 안 되고 더 힘들고 그런 게 더 많아진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예수 믿는 삶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육신의 약함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여서 살 수 없어요. 더 열심히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살아날 유일한 방법, 주님이 주신 유일한 능력, 그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절대 유일한 방법, 무엇이든 통하여지는, 무엇이든 상함을 씻어주는
절대 유일한 길, 능력,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체감되어진 건 구원 받았다는 그 과거의 사실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끊임없이 붙들어야 돼요. 예수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 믿었어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할, 그 피를 의지해야 할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은혜의 감각이 무뎌지고 식상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잠시 정신 차리면, 잠시 뭔가 이렇게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마냥 평소에 잘 모르다가 잠시 정신 차리면 영혼이 좀 깨어나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했는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는가? 왜 나를 그걸 무시하며 살았는가? 이런 자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은혜에 원치 않아도 자꾸 무뎌지고 딴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어느새 내 마음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그게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이제 잘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에는 이제 죄의 짐이 쌓이고 심령이 상하고 짓눌리는 또 그런 일들에 해결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시달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주 지겹도록 들은 얘기일 겁니다. 어떤 분은 식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우리가 그리는 게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을 만들고 성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는 그런 거 잘 안 만들죠. 그렇잖아요. 다만 유일하게 우리가 늘 강조하는 형상이 뭐예요? 상징 기호가 뭐예요? 십자가. 지겹도록. 여기도 십자가 있죠. 앞에도 강대상에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요즘에는 이제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맨날 첨탑 세우면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감사하고 의식하고 있나, 십자가를 얼마나 잘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저런 일에 정신이 팔리고 또 팔려가지고 금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십자가 말씀에 아멘 아멘 해도 집에 가고 회사를 가면 마치 알코올을 쏟았는데 금세 증발되어 그 흔적이 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의식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흔적이 금세 날아가 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믿으면 자신의 그 연약한 인간적인 약함들, 자꾸만 십자가를 망각하는 그 육신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믿으면 안 되고 같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함께 붙들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자극시켜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망각하면 이번에는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자극시키고 서로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아주면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끊임없이 서로의 삶에
그 생명수 강물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영광 누리고자 하는 그런 거창한 명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회복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삶이 편안하고 살만하면 예배에 대한 열심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절박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나와서 거기서 뭘 느끼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려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함께 모이는 것, 찬송하고 그 모든 그런 신앙의 그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 은혜를 끊이지 않고 계속 그것을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해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너무나 망각하기 쉬운 머리라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리마인드 돼야 되고 계속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구원받는 기쁨, 그것을 가끔씩 기억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생명의 강물 넘치는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 흐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은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절대로 아끼지 않고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그 물을 마셔야 해요. 그래서 생명 유지는 물론이요, 성장하고 번성하여 주변 사람들도 다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 믿지 마시고 같이 믿읍시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수의 강물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십자가 보혈의 기쁨을 자극시키는 예배 모임, 교제 만남, 교회 활동, 사역, 우리도 살고 서로를 살리는 그 생명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